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화요 심화반 4주차 강의이고요. 지지난주까지 우리 이성훈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역사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화면이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는데, 화면은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네 분이 화면이 안 보여요, 저한테. 화면은 좀 켜주시면 좋겠고, 혹시 그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성지순례 나는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하시는 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이순희 권사님 한 분밖에. 네. 지문 권사님 갔다 오셨는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면 좀 더 실감이 나실 거고,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성지순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히브리어 인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어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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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샬롬, 이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고, 우리가 이 샬롬을 가리켜서 세 가지 뜻으로 보통은 부르곤 합니다. 평안, 평강, 그리고 평화. 이렇게 명사로 쓰면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평안, 평화, 평강. 이게 이제 원래의 샬롬의 어원이고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로서 평안하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 평화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가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떠나보게 될 예루살렘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땅의 원래 어원은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땅. 그래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강의안들 다 받으셨을 텐데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강의안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강의안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네. 강의안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맨 뒷장에 보시면 강의안 맨 뒤에 지도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지도들은 따로 떼어서 앞에 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맨 뒷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 지도와 요 이스라엘 지도 요 2장은 따로 떼셔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네, 너무 시끄러우신 분들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도 2장은 앞에다 떼고 이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목차를 보고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첫 주차라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9일 동안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9일 동안의 일정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차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위에 쳐진 대로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그리고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바울이 이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탔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벤 구리온이라는 공항인데 여기가 바로 그 바울이 배를 탔던 욥바 항구 옆에 있는 그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강의한 세 번째 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벤 구리온 공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발루퀸 하바임 레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공항에 써 있는 문구고 이게 욥바 항구 옆에 있는 그런 텔 아비브라는 도시에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곳을 한번 보죠.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지중해 바로 붙어 있는 여기 욥바 보이시죠? 욥바와 텔 아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공항을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성지순례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욥바 항구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건 제가 작년에 갔다 온 건데 욥바에서 바라본 지중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러 로마와 이탈리아 그 길을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고래 밥이 되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를 탔어요.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혹시 말을 더듬거나 좀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욥바에서 예루살렘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은 이쪽에 지금 원이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유다 산지에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로로 보고 있어서 지도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이 욥바가 지금 서쪽이에요. 남쪽이 아니라 서쪽.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세워서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세워서 보셔야 이게 이제 동서남북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에서 한참 동쪽 산지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쪽이 태백산맥이 높고 이 서쪽이 낮은 그런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경계는 여기 사해까지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그런 동고서저의 지형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산지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쳐진 요 밑에 743m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산지가 거의 700m가 넘는 그런 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천연의 요새였다. 고대에는 이렇게 성벽을 쌓는 기술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자연적인 이런 절벽이나 어떤 산성으로 인해서 적들을 막는 그런 천연의 요새가 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산지입니다. 제가 상품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좀 맞춰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겟세마네 동산. 예, 예,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 안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언덕.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며 정말 눈물이 땀이 막 비 오듯이 피와 같이 흘렀던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가 한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가운데 쪽에 겟세마네 여기가 보이실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저기 있는 거고 겟세마네에선 예루살렘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좀 집중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집중되는 부분. 어디에 가장 집중이 되시나요?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여기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예루살렘 여기 가보시면은 아마 요 사원을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써놨지만 여기 사원은 현재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위의 돔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독교 세력 유럽에서 내려오는 기독교 세력들과 또 동쪽 터키와 이쪽에서 치고 올라온 이슬람 세력이 부딪혀서 이제 열심히 이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기록이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들의 목적지는 같았어요. 어디였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독교에서도 성지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슬람교에서는 여기 지금 보이는 바위의 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에서 마호메트가 이제 승천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이셨던 이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을 기독교인으로선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이슬람 교에서도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가 바로 이 바위의 돔에서 승천을 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격전지가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때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세기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 약 1000년 동안 요 지역, 여기가 원래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은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슬람이 1000년 동안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안 넘겨보시면 예루살렘 성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종이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지역. 네, 여기를 하나씩 봐가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도, 요거 예루살렘 성 지도라고 되어 있는 거, 요 지도 한번 꺼내놓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성 지역이에요. 다윗성 지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이 돌들이 이어져 내려왔다면 지금 최소한 한 3000년에서 3500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이렇게 다 부식되어서 동글동글해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붙여놓기를 멜기세덱의 거처였다라고 처음에 되어 있는데요. 요건 고대의 기록이에요. 고대의 기록.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늘 예루살렘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막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된 땅, 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 이게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차지하기 이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아브라함 무리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그 지명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그 장수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고대에 살고 있었고, 이제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예루살렘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나오게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이 점령을 해서 여기가 다윗 성이 되었어요. 다윗 성. 이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성전 오른쪽에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에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실로암 못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다 다루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히 잘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다윗성이 된 것이지만 이 다윗 왕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를 시온산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여기를 빼앗았느냐?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넣어놨네요. 사무엘 하 5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이 천연의 요새 여기 지금 700m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700m나 되는 이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 시온 산성을 너희가 어찌 감히 점령을 하겠느냐? 너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 하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곳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슬람 애들이 무너졌던 성을 또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해요. 터키의 슐레이만 대제라고 아주 유명한 그 터키에 추앙받는 그 위인 같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십자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재건을 하면서 근데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써놨지만 이 다윗 왕이 이 다윗성이 이때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면서 이 구역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성이 좀 일부는 지금 이 시내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다. 원래 처음에 다윗성은 이것보다 좀 더 넓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이렇게 다윗 왕이 점령한 후에 다윗성으로 불리게 된 지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성전의 동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써져 있는 곳 밑에 쪽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처예요. 현재 사람들이 사는 거처인데 여기가 지금은 4개의 민족으로 그냥 4개의 종교죠. 엄밀히 말하면 4개의 종교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이슬람교가 오랜 시간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교 지역이 있어요.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고 사실 지금도 예루살렘의 한 80% 정도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의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랍인들이 더 많고 아랍인들이 더 많은 곳을 살고 있고 그들의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나사렛 같은 동네들 좀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그나마 예루살렘은 도시여서 유대인들이 많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아랍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고 가자 지구라고 하죠. 가자 지방은 지금도 그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구역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구역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구역도 있고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이 예루살렘 땅 안에도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구역
그리고 원래 이 땅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안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르메니아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구소련의 일부였던 그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러시아 문화와 합쳐진 러시아 정교회랑 더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구역으로 묶지를 않고 이 사람들도 기독교 성향이지만 아르메니안이라는 구역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바위의 돔이 있는 요 지역이 성전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성전산입니다. 네. 이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은 모리아산이 어디지? 라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때 말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 바로 여기 성전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그냥 아무 데나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에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의 안에 설명을 써놓은 것을 보시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한 이후에 좀 자기가 그런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엘하 23장에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2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이제 역병을 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교만함과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고 하룻밤 만에 7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네가 용서받으려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하는 마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명령대로 올라가요. 여기 산에 올라가서 아라우나가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이 다윗이 이제 은 50으로 내가 너의 타작 마당과 소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이제 재앙을 그치셨다라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 은 50을 주고 샀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이 장소였다는 거예요. 즉 다윗 왕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산이었다. 즉 이 성전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졌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또 다윗 때에도 또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예배 장소를 이슬람 세력들이 빼앗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모든 유럽의 인구를 동원해서 이곳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대헤롯이 성전산을 확장하여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를 건설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토니아 요새를 건설한 헤롯 왕이 있고 신약 성경 속에서 헤롯 왕이 총 3명, 대표적으로 3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 혹은 뭐 분봉왕 헤롯 왕, 뭐 그냥 헤롯 왕, 헤롯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PPT에 안 써놨으니까 좀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안토니아 요새를 건설했다는 헤롯 왕, 대헤롯이라고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고 헤롯 1세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듣는 그 헤롯 왕이에요. 이제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경배하고 이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던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지금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에 보면 이제 성전산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로마의 요새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 왕이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왕국을 분할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왕국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받게 돼요. 이거는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까만색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도 같은 느낌이에요. 도. 여기 사마리아라고도 써 있고 유대라고도 써 있고 베레아, 데가볼리, 뭐 갈릴리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죠. 에브라임 산지, 막 이런 바산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 헤롯 안티파스는 왕국을 나누어서 여기 있는 갈릴리 지역과 여기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요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참고로 여기 베레아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갔던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는 달라요. 이것과 같은 곳이 아니고 이제 베레아는 다른 나라에 있는 곳이고 이제 베레아는 여기 도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기를 다스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살로메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그 아이에게 주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고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네, 그런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이제 헤롯 왕조에서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 헤롯 1세의 손자예요. 손자고 이제 안티파스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 형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안티파스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로마에다가 이제 자기 삼촌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고 자기가 왕위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교회를 박해하였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베어 죽인 사람이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건 곁가지로서 헤롯 왕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가 바로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맡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기에는 이 2대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산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제 3구역, 예루살렘 성 지역에서 3구역인 윗성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바로 여기고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지도에 보시면은 가야바 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윗성 밑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쪽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네. 보시면 여기쯤에 나와 있어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가야바의 집이 있죠. 이 마가는요, 사실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좀 그래도 경제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막 종로의 그런 어떤 정부 청사 옆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이게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좁은 곳에서 꾸역꾸역 모여서 이렇게 막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건물이 지금 복원한 거라고 쳐도 4층으로 돼 있습니다. 4층. 네.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제가 그때 이제 이 공간을 가봤는데 100명이 들어가도 꽉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한꺼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20명이 아마 한 층에서 기도하고 있을 만큼 넓은 집이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윗성 구역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고 또 헤롯이 살고 있던 궁전이 여기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2구역이라고 불리는 윗성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다윗 성벽을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이 곳까지 확장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요,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약간 쓰레기의 골짜기 이런 말이에요. 쓰레기의 골짜기.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죽은 사람들도 내버리고 막 그런 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다윗 성벽이었던 저 위에 있는 다윗 성벽을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이제 성으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대하서 32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4등분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4등분. 여기 골고다라고 되어 있는 지역을 따로 떼놓으시고 여기 지금 세 구역을 본 거예요. 여기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쪽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써져 있는 이 큰 지역이 바로 성전산 지역, 여기 성전까지 포함해서 요 성전산 지역, 그리고 이쪽 밑에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헤롯 궁전까지 여기가 윗성 지역, 그리고 이 왼쪽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자,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골고다 지역은 신약 시대에는 성 밖에 위치했다. 참고로 지금은 여기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신약 시대의 지도이기 때문에 성벽 바깥에 골고다 십자가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성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때에는 성 밖에 위치했다.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그래서 이때는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골고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곳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묻혀서 돌문으로 닫혔던 그 돌 무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전해지기만 합니다. 여기 이렇게 굴들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 굴들이 파져 있는 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요셉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이지만 이건 이제 천주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 골고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고난에 대한 이 카톨릭 성당이 있어요. 고난 성당, 부활 성당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자리에 지금은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제 손인데 제 손이에요. 이 손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다 전해지는 돌,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누우셨다. 그래서 여기가 돌이 빨갛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여기를 아주 성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이 카톨릭 성당이. 네, 하여튼 이렇게 골고다까지 봤고요. 이렇게가 현재 예루살렘 성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멸망산, 3개의 골짜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는 거 아시죠?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몇천 년 된 것 같은, 이건 이제 여기서 성당에서 말하는 건데 이것도 2000년 됐다 그래요.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고, 뭐 사케오가 여기에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나무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감람산에 있어요, 이쪽에. 근데 네, 믿거나 말거나 그것도 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요, 이 감람산에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성전 북쪽으로 감람산이 보이고요. 기드론 골짜기 너머로 이제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동쪽에 보면은 정상의 벳바게라고 쓰여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유대 광야 쪽으로 가는 길,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지도. 네, 감람산에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면 벳바게고요. 이 벳바게에서 유대 광야로 넘어가는 길이 베다니가 있습니다. 요게 오늘 이제 1일차 토요일 날 있었던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오늘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감람산의 앞쪽, 요 성전 쪽으로 가까이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 써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오르는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 이 성전 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위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으로는 여기 동글동글한 이런 사원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것도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것도. 네. 네, 그런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마 요쪽이 좀 보이실 거예요. 요 뒤에 지금 그림으로 보이시죠? 여기가 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여기가 무덤이에요. 다 무덤. 왜 무덤인지 이따가 그 뒤에서 나올 거예요. 하여튼 여기 이 동쪽, 성전 동쪽이에요. 여기가 성전 동쪽은 다 무덤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멸망산과 저기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치로 지도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 골짜기가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고 흰놈 골짜기 여기 사이에 보시면 아겔다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아겔다마가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맨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죄책감으로 목을 매달았던 장소가 여기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 아겔다마라는 절벽 끝에서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로 떨어졌고 이 유다가 이제 창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겔다마는 그냥 참고로 가룟 유다라고 써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구석에 있어요. 오른쪽 구석에 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 있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일차 예수님의 첫 행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많은 강의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강의안입니다. 네, 자꾸 강의안에다가 제 사진 넣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안에다가 제 사진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여리고성이 이제 좀 더 동쪽에서 있고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유대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네. 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계셨다가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빠져나오셔서 요 광야를 넘어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바로 여기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그 경로에 대해서 보고 오늘 강의는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도에는 이 토요일 여기 베단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다가 토요일 땡땡하고 기름 부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참고로 3주 동안 계속 쓸 거니까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토요일 땡땡 기름 부음이라고 이 지도에다가 써주세요. 네. 아마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옆에다가 토요일 기름 부음이라고 잘 써주셨으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인 토요일 날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가 극진한 대접을 해줬다. 이게 바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머리에다 부어서 이 온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서 이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그 향기로운 향유가 온 몸을 적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 안에 써놨다시피 마리아의 헌신이 빛난 이유는 이 베단이라는 곳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단이라는 곳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베단이라는 지역은 물론 예루살렘에서 가깝긴 하지만 성전을 나와서 산을 하나 넘어서 거기에 광야 쪽으로 가야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 살았다. 막 부유하지 못하고 정말 병이 있고 막 가난하고
또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민촌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오늘날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가 3천만 원짜리라고 해요.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이라는 네.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난한 집에 3천만 원이 넘는 향유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네 집이 가난하면 이것을 팔아서 정말 부자가 될 것이지 왜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하고 막 당장에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막 약을 쓰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있다고 치면 이거 팔아서 약 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이것을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었죠.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이것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이 향유를 붓는 행위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염한다고 하죠.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고 막 몸을 정갈하게 장례 절차를 해서 그렇게 이제 관에다 넣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드라는 향유가 죽은 사람들에게 발라주는 거였어요. 죽는 사람에게 이렇게 썩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도 안 썼어요. 참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마가의 다락방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3천만 원 정도 좀 저축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 재산보다 더 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향유를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라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둑이었어요. 예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을 돈괴해서 자기가 훔쳐가는 그런 도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것을 붓지 않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헌금을 해서 이 돈꾀에 만약에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넣었다면 아마 이것은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이제 마리아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여튼 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참 다른 해석을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와. 그래서 요한은 이제 유다의 이 제기가 그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말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름 붓는 행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를 이렇게 잘 썩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 마리아가 했던 예식은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정하는 예식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구원자이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이 고귀한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흘러서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기름 부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그런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형식적인 면으로 마리아의 기름 부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다. 이건 이제 형식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면에서 완전함을 갖추셨다.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에 또 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주셨고 뜻하지 않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였을 때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땅에서 자기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드리려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놨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온전한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인 마리아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와 마가는 이게 이제 요한은 이 사건이 토요일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화요일 뒤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 많이 헷갈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파보면 왜 같은 사건인데 날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마태와 마가는 수요일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썼던 토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 맞고 이 사건을 이제 마태와 마가는 다 논쟁이 끝난 뒤에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 들을 건데 논쟁 사건이 있어요. 그 논쟁이 다 끝난 뒤에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수요일 날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날은 토요일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 토요일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왜 그때 늦게 썼느냐?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해 놓기 위한 그런 신학적인 의도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흰색 종이 위에 가룟 유다의 까만 마음을 올려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섬기려는 자와 이용하려는 자 모습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 날 토요일 것까지는 여기서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갖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낫겠죠? 네. 혹시 쉬고 싶으신 분들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이제 2일차 주일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차 주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는 이날을 거룩한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날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우리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이렇게 산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벳바게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여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주일날 일어났던 사건이고 여기 벳바게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입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참고로 써놓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끌어다가 타시는 장면이 바로 이 벳바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써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일날 입성하셨다 이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벳바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 참고에 써놓은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참고 말씀들은 오른쪽 위쪽에, 강의한 오른쪽 위쪽에 요 부분에 제가 써놨습니다. 요 부분에 있는 말씀들 한번 복습하시면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시간상 말씀을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이 베다니를 떠나서 벳박에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라 제가 원근감이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베다니가 좀 더 멀어요. 근데 베다니가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오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km 정도죠. 2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냥 가까운 곳이에요. 베다니에서 이제 벳바게로 산 위로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셨다. 자, 감람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의식을 준비하셨다라고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게 파격적인 의식이냐? 자신을 늘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사셨던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대관식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대관식이 뭔가요? 왕관을 쓰고 이제 왕으로서 그렇게 임명받는 걸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늘 화려하고 장엄하고 뭔가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대관식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검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관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며 환영을 받으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그렇게 외치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때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로서 오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신다. 호산나로 환영하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며 만나고 있었습니다. 네, 군중에게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군중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이신 사건이에요. 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경계하고 제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알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허락된 비밀이지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믿게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이 날은 달랐어요. 이 날은 내려오시면서 이제 무한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보통 대관식을 하고 멋있는 장면을 가지려면 말을 타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높은 말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정말 막 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세우면서 이제 자기가 타던 나귀를 아들에게 타게 하면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 나귀를 주고 솔로몬을 태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와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다윗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기드론 어디 있었죠?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기드론 골짜기. 자, 여기 지금 다윗성 앞에 흐르는 골짜기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기에만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지만 요게 쭉 흘러서 성전 앞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를 요 골짜기 계곡을 지나갑니다. 요 겟세마네 앞으로 해가지고 이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이 솔로몬이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귀를 타고 여기 있는 다윗성, 요 성 오른쪽에 있는 요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솔로몬의 의식과. 자, 왜 그랬느냐?
네, 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 성전의 정문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올라왔던 길과 예수님께서 오셨던 길 모두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이런 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 동쪽이었느냐? 유목민들이 장막을 칠 때에도 동쪽이 반드시 정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젠가 동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늘 동쪽에서 자기들의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빨리 만나야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들의 무덤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동쪽에다가 놓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겟세마네 동산 뒤쪽으로 무덤들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네, 여기 있네요.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사원들이고 이 뒤쪽으로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여기 뒤에. 네. 사진들이 참 선명하지가 않은데 네, 강의 안에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네, 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돼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 멀리 그 바위의 돔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림에 보시면은 강의 안에 있는 그림에 저기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에서 아마 요게 이제 멸망산 쪽으로 가는 그 감람산에서 멸망산 쪽으로 가는 고 골짜기 쪽 어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다니 근처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가 지금 감람산의 유대인 무덤들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유대 광야 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요 동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언젠가 무덤 속에 잠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만날 거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쪽에다가 무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멸망산 이쪽에는 무덤들로 정말 가득합니다. 지금도 가득해요. 여기.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올라왔는데 웬 공동묘지들이 이렇게 많나. 심지어 막 빽빽하게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만약에 뭐 저런데 어디죠? 오산리 같은데 가시면은 이렇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묘비들이 쭉 있고 이렇게 관들이 쭉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강의 안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거는 관들입니다. 관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동쪽에 묻히고 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진 못하고 네, 이들이 그냥 묻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식을 거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이렇게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탔다고 꼭 예수님이 솔로몬처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왜 하필 나귀를 타셨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 솔로몬은 다윗의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잇는다는 그런 어떤 정통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내가 다윗 왕의 것을 물려서 이어받아 탐으로써 내가 그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뭐 메시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구세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의 한 명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쭉쭉쭉쭉 이어놓고 그 예수님이 그 계보 안에 들어있어요. 이슬람교에서 말하기를.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뒤에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 신의 계시자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에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태원 이슬람 성전 그 사원 있죠. 거기에만 가봐도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 좀 더 흥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본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분이 누구의 뒤를 잇고 막 누구를 따라서 뭐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이분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왕으로서 오신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 나귀, 어린 나귀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빌려오게 하셨고 타시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세상의 왕임을 예수님을 표현하신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을 또 어떤 힘 있는 말이나 어떤 다른 힘 있는 동물을 타지 않고 연약한 나귀를 탐으로써 겸손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종으로 헌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날 3일차 월요일 예루살렘 성전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성전 청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화가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성전이 이제 보이실 텐데 요 성전에 좀 여러 가지를 써야 되니까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안 넣어놨는데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써 있는데 위에 여기 빈 뜰 보이시죠? 성전 옆에 요 빈 뜰 여기에다가 성전 청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써 있는 글씨 위에 성전 청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꽉 채우시면 안 될 게 여기다 다른 거 또 써야 되니까요. 다음에 이제 조금 조그맣게 하시거나 화살표를 해서 좀 넓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전 안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전 바깥 뜰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성전 바깥 공터에다가 성전 청결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네, 성전 청결이라고 쓰셨으면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느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상인들은 이 안에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는 원래.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결탁을 하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인들이 왜 물건들을 뭘 팔았을까요? 네, 누가 제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재물들을 팔았어요. 재물들. 성전 안에서 뭐 잡당한 뭐 가전을 판 게 아니라 이 제사에 쓰이는 비둘기며 양이며 이런 재물들을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상처도 없고 상태도 좋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보통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부터 동물들을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정말 정성껏 몇 년을 이때 제물로 바쳐야지라고 준비를 했어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흠이 없게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자기의 것을 팔려고 했어요. 왜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흠이 없다라고 판단받을 만한 재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돈이랑 그렇게 연루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 집 안에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리대금을 씌우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주 분노하셨던 것이죠.
자, 원래 이 상점들은 여기가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보이는 여기 성벽이 있어요. 이 성전의 서쪽 보시면은 여기 안토니아 유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조그맣게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는 그 통곡의 벽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지금도 모세오경행 토라를 외우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 가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끼리 가면. 왜냐? 유대인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튼 이 통곡의 벽 이쪽이 원래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상인 구역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또 제사장들과 합력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불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기도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양과 비둘기와 뭐 이런 울음소리들이 더 크고 돈을 바꾸는 환전사랑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대는 통에 완전히 시장통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성전 안에서 파는 편한 재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막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동물 키우고 정말 흠없이 키우고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 이것이 되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키워놓은 거 내가 돈 주고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부자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형식주의에 맞춰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내가 정말 힘들게 데려왔던 그 재물이 책 잡히고 이제 쓰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에 쓰였고 부자들에게는 내가 예배 준비 따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내가 돈 몇 푼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상인들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형식주의에 분노를 하신 거예요. 이 형식주의에 분노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정면 대결에 나섰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둘기와 막 소와 양들 다 내쫓고 상인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자, 이 예수님의 6월절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6월절 사역 중에서 이거는 지금 4년 차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4년 차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마지막 6월절 사건이지만 첫 번째 6월절 사건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 사건 때에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처음과 마지막에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그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씻어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이 거룩하지 못하고 예배의 그 본질은 집중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이것을 바꿔주시고 가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주님이 선포하셨다 하는데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이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두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며 또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 집, 내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곳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드려지는 그 제단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제사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도둑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화하시고 용서하시고 평소에 정말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 사건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상인들의 구역을 정리를 하셨는데 이 상인들의 구역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에 있었을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지금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여기 문이 있고 밑에 쪽에 문이 있고 여기 앞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 동쪽 문, 여기 가운데에 동쪽 문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 동쪽 문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은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들의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뜰. 네. 그래서 이 성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나 유대교 사람들은 남녀가 함께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곳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안쪽이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이 지성소가 있는 요 이스라엘의 뜰 여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앞에 여인들과 아이들은 여기 이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요 사이가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사이에 문이 하나 더 있고 여기까지만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성전으로 되어 있는 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이방인들의 뜰에서 있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상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이 상인들이 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있었던 장소는 아마도 이방인들의 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차마 요 성전 문 안 여기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상인들이 아마 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 큰 대문을 들어오자마자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이 장사치들의 목소리에 다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주님께서 요곳에서 장사하시는 이들을 내쫓으시는 행위가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성문 안 여기만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조차 예배를 드리는 대상으로 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예배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선민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조차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무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다니로 가셨다면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 들은 걸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해 보시는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출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물이었던 이 나드 향유, 정말 3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곳에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가치와 주님께 드리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액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이 돈꾀에서 돈을 횡령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의 장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제사장들이 또 상인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섬김과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의 주님을 이용하는 것.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주님을 이용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만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오른 지도요. 저희 지도. 네, 진도요. 아니 지도. 네, 지도요. 거기 성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좀 크고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 네, 그냥 봤을 때 왼쪽에는 이렇게 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구분이 네,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이나 뭐 그때나 별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참 같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예루살렘 시내가 요즘은 많이 현대화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이 이제 부자 동네와 가난한 사람 동네로 확실히 좀 나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동네가 주로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슬픈 일이죠. 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12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딱 8분 남았습니다. 네. 뭐 특별히 궁금하신 게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것들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좀 공개적으로 하시기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 종료하겠습니다.